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시간이 엄청 많죠. 식사하는 거. 또 하나는 잠자는 거. 매일매일 자요. 매일매일. 밤잠도 부족해가지고 낮잠도 막 자잖아요. 그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죠? 말하는 거. 응? 이 말하는 건요, 식사하면서도 말을 해. 그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식사 시간에 밥 먹으면서 말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입 다물고 밥 먹어야지 양반인 줄로 알았었어. 말하지 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는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식탁에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자, 어쨌든 밥 먹으면서도 하는 것이 말이다. 잠자면서도 말해요, 안 해요? 대부분은 안 하는데 잠꼬대를 해. 그죠? 잠꼬대를 해.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낼까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얘기를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써내. 그러죠. 몇 권은 써내. 근데 책으로 못 써내는 게 이제 한스럽다 이거죠. 자, 말은 그만큼 많이 해요. 그만큼 많이 하는데 정말로 기억에 되어지는 말들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과 같이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말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교훈이 되고 정말 해야 되는 그 말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듣고 있겠느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말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이제 선거가 내년에 3월 달에도 있죠. 3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 정말 잘 올라가는 것 같은 후보가 어느 날 뚝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실수한 거. 그죠? 말을 잘못한 거예요. 공감 얻는 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편의 말들을 쏟아냈을 때에 인기가 하루아침에 푹 떨어지는 걸 봐요. 우리는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하셔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환자들을 만나실 때에 가르침을 하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침에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1대1의 만남 가운데서도 자꾸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좋아. 그러면 세 번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좀 피하고 싶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왜? 훈계를 하면 그 훈계의 그 몫은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받는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정말 말을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 조심함이 오히려 실수가 될 때도 있더라고. 정말 말을 하여서 그 말 때문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봐요. 말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합시다.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아멘. 옛날에요. 오늘은 예화를 좀 들려고 그래요. 옛날에 푸주간이라는 데가 있죠. 지금으로 하면 뭐죠? 정육점. 그죠? 옛날에는 푸주간이라고 그러죠. 정육점인데 이 푸주간에 나이 든 사람이 이 푸주간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수염이 길다란 그런. 근데 푸주간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김똘똘이라 합시다. 이 푸주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없다는 거죠. 김똘똘이야, 김똘똘이. 이 똘똘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름은 A 같은 이름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근데 나이 많이 드신 그분이 장사를 하는 그 푸주간에 젊은 양반 한 사람이 왔어요. 젊은 양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똘똘아 소고기 한 건 끊어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얼마 있지 않아서 연달아서 앞에 온 그 양반보다도 더 나이가 든 이 사람은 이 주인하고 나이로 따지면 비슷한 연배의 양반이 왔어요. 그 양반이 오셔서 고기를 주문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똘똘이님 소고기 한 근을 잘라서 주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왔어. 젊은 양반에게도 늙은 양반에게도 고기를 한 근씩 똑같이 주문을 했으니까 한 근씩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이 젊은 양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아니 이보시게 왜 고기를 똑같이 한 근을 주문을 했는데 저 사람께 내 거보다 훨씬 덩어리가 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줬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반님의 고기는 똘똘이가 끊어온 거고요. 저 양반님의 고기는 똘똘이님이 끊어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분 좋아서, 더 신나서,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대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기를 하대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딱 그 정량만 준 거고, 이 사람은 정량보다 더 준 거예요. 야, 이건 무슨 말을 하는가요? 아무리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못 배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존중해야 된다는 것. 또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께서도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거죠. 말은 나가는 대로 메아리 쳐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메아리 쳐들어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집에서 원두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여기 교회 와서 또 믹스 커피를 또 한 잔 마셨어요. 몸이 그냥 밤잠을 요즘 깊이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또 한 잔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인데 했던 소리 그대로 내가 또 하는 겁니다. 이 메아리 친다는 게 사람에게도 메아리 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메아리쳐 오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다시 메아리쳐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메아리칠 뿐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심은 대로, 무엇을 심은 대로?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거두는 것이고, 말을 심는데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말을 거두는 거고, 저주의 말을 심으면 저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가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아주 심한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또 형제를 대해서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 비판하지 말라. 말을,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니다. 말은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가장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 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를 잘 쓰면요 살아납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결과물이 나와요. 자,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가요? 잠깐 고통스럽긴 하지만 불행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이 불행한가? 어떤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자꾸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하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 자녀는 고든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서 잘 자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늘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못된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은요, 마음에 와서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꽂힌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 머리에 기억이 돼요. 저장이 돼요. 들은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나가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이 있기까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서 만들어져? 마음에 품어서 머리에 저장돼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옛날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렀어요. 임금님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겠다. 어떤 명령이냐?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그게 뭔지를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찾아와라.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임금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악한 것,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와라. 그리고 두 신하를 보냈어요.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악한 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고 보냈어요. 날짜가 다 됐어. 날짜가 다 돼서 두 신하가 이제 궁궐로 들어왔어요. 임금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그동안 잘 돌아왔느냐? 네, 잘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가장 악한 것을 찾으러 간 그 신하에게 물어요. 너는 세상을 돌아보니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더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혀입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셋이 혀입니다. 혀입니다. 혀. 그래.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 혀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응?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 온갖 저주의 말, 온갖 전쟁, 온갖 핍박의 말이 다 나오는 것이 이 셋이 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걸 찾아오라는 그 신하에게 또 물었어요. 여봐라, 너는 두루두루 돌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 서인도 돌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혀입니다. 왜 그러냐? 이 혀로요, 전쟁도 평화로 바꾸고요, 싸움도 화평으로 바꾸고요, 응?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 혀입니다. 그래서 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이 입이 무슨 입인가요? 찬양하는 입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나오는 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는 저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 도와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입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바로 이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하라, 화목하라. 할렐루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자, 오늘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오늘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사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입이 악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뒤에서 자꾸 험담을 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 귀에 가기까지 어디에 남아있죠? 그 사람 귀에 가기까지 보다는 자기에게 먼저 돌아오는 메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죠? 사과 나무가 배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한 입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입에서 꿀꿀꿀꿀 나오는 게 뭐예요? 자, 누에가요. 누에가 입에서 뭐 내요? 누에가 내는 것은 비단 씨를 뿜어내요. 그가 뭘 먹었기 때문에? 홍잎을 먹었기 때문에. 벌꿀이 뭘 입에서 내나요? 꿀을 내죠. 뭘 먹었기 때문에? 꿀을 먹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은혜를 먹으면, 예수의 사랑을 먹으면, 그리고 그 먹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 먹은 대로 나오겠죠.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충족하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충족한 그 말씀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 입에서 그 충족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부르짖은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지만 그 위기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부어주고 계심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지극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내와 같다. 깊은 은혜의 샘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들이 오고 가지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충만한 분량까지 차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구되어질 때에 오늘 이 코로나나 또한 아버지 무더위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온 땅에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